오늘 우리 참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신 우리 김미진 간사님, 제가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금년에 알고 특별히 또 감사한 고신사대라는 거. 나는 고신당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미진 간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 소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제도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서울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여기 사시다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 성가대 수준이 다르네요. 네, 거신이 다르네요. 네. 보통은 나의 신앙 고백송을 많이 부르는데, 네, 감사했습니다. 이거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거 칠판 한번 나오는가 시험해 볼까요? 변환, 제 모니터도 칠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보는 모니터도. 좋습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 딱 뵈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가 한 구절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과 6절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종으로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명확한 사명이 있는 사명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또 귀여우시네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 말씀대로 고신 4대입니다. 여기 교회, 고연교회 사모님은 고신 3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고신 당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사위가 몇 개 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3대가 제가 더 신앙생활을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부럽다 이러는데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가 고신에서 신앙생활 한 걸 저는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고신, 합신, 합동, 통합, 감리, 성결, 무슨 순복음, 이게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초교파적으로 다녀보잖아요. 근데 순복음 가면은 고신 같아요. 조용합니다. 근데 고신 오면 순복음 같아요. 네,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신은 신앙의 뿌리가 또 우리가 절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고신이라는데 제가 4일 동안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에 또 맞게끔 또 주님이 메시지를 주실 거로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이번 4일간은 말씀의 기반 위에서 재정이라는 것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말씀 모두가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는 너의 조상들하고 내가 뭔가는 언약한 것들이 있다. 그걸 이루는 데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야 되고 그 재물이 그 언약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안에서 다 증명할 터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에겐간 줘야 된다면 내가 받으면 안 될까요? 네, 그것이 우리 가정이면 안 될까요? 그것이 나의 기업이면 안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재물, 그건 내 기업, 내 가정, 우리 교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을 말씀 9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네,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 쫓아냈죠. 네, 쫓아냈습니다. 이 쫓아내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4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모두를 다 쫓아내는데 저들보다 내가 뭔가 더 공의롭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니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냈다 말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쫓아내고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성경적 기반 안에서부터 견고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를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가지고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볼까? 여러분, 창세기 구조. 예? 여러분, 성경 전체를 푸는데 창세기가 딱 열려지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구조를 한쪽 면으로 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박스로 한쪽에 이쪽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렇게 해서 창조의 역사, 창조. 네? 그다음 창조하고는 그 타락하고 홍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 중심으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이다 이러면은 그 12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 쭉 네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다 이해할 것인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이 구조가 이렇게 창조, 타락, 네,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만 볼 것인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볼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창세기를 그렇게만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세기를 볼 때 어떤 구조로 볼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풀어볼 것인가? 창세기 2장 보십시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도대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자, 창세기 2장 4절 말씀. 자,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창세기 2장 4절. 이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내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 여러분, 재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뭘 풀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 재물을 주시는 이유, 여기서부터 성경 안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내력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가 보자는 거죠.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계보? 아담.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장 9절로 가보십시다. 6장 9절입니다.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누구요? 노아의
족보. 자, 10장 1절로 가보십시다. 노아의 아들 누구요? 셈과 함과 야벳의 뭐라고요? 족보. 자, 그 중에 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또 한 사람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것이 11장입니다. 11장 10절 가보십시다. 11장 10절은 누구를 클로즈업 합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중에도 셈의 족보, 예,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만 셈에게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1장 27절 누구의 족보입니까? 데라의 족보, 데라의 족보. 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 그러면은 25장,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5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자, 25장 19절. 이스마엘의 족보를 짧게 언급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넘어가면서 25장 19절에 누구의 족보를 말합니까? 이삭의 족보. 이삭의 족보. 자, 하나님이 관심이 덜한 데는요, 아주 짧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 데는 클로즈업 하면서 긴 공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3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6장 1절. 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서 에돔의 족속, 조상이 에서지요. 그러면서 에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37장 1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2절입니다. 1, 2절. 자, 야곱의 뭐라고요?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자, 이러면서 쭉 나오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보면서 구조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구조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베타 사건, 이것은 사건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사건 중심, 이것은 인물 중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러면 창세기 끝나요.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공부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창세기에 집중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담의 계보, 족보,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털털털 넘어가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클로즈업해서 길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 족보다 하나님께서 족보 또는 계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원어의 뜻은 뭐냐면 톨레도시입니다. 뭐라고요? 톨레도. 원어로는 이것을 톨레도시라 그래요.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면은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 보일 수 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어떤 이 처음 디자인이 그대로 흘러가는 톨레돛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톨레돛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톨레돛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이 왜 눈이 안 열어지냐면 각 책마다 키워드와 키버슨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창세기 전체의 키버슨이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전체의 키버슨,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고, 그러면 창세기의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버슨과 이 어떤 키워드를 딱 잡고 여러분 이해하고 읽게 되면 뭐가 풀어지느냐? 왜 재물인가? 이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의 키버슨, 창세기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키버슨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확해진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명확한 이유, 그게 뭐겠어요? 너는 온 땅을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대학 가서 철학과 선생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째 시간에 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방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큰 방을 하나 그리더니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이 큰 방에 문이 없어요. 출구 없는 방. 이걸 딱 해놓고는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막 아주 굉장한 것처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잠깐만요. 2000년 역사 안에서도 못 푼 답을, 질문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무슨 이 철학가들이 아직도 여기에 답을 못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진리, 성경 안에서부터 답이 있다고 성경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절을 읽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하늘나라부터 보내심을 이 땅에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난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께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엄청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과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나는 그랬죠.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답을 내야 되지, 성경을 빼고 답을 내니 답이 없는 걸 가지고 2000년 동안 답을 내고 있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랬다가 이제 혼을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 어리석다는 거.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여기서부터 내 생각에는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재물 얻을 능력인가? 여기서부터 답을 푸는데 창세기가 풀리지 않으면 못 푼다고요. 그러니 창세기를 구조적으로 사건이나 어떤 인물 중심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여기로만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파악하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 이 창세기를 어떤 일은 사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왠가 그걸 쪼개보니 하나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죠. 왜? 창세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그냥 툭 치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클로즈업가 자세히 들어가고 이게 뭐겠어요? 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계보가 있고 한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나가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라고요? 톨레도. 누가 이 톨레도를 이어갈 것인가? 이게 창세기 전체의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자, 아브라함 맞나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 오늘 잠깐만 창세기를 보니까 이스마엘 얘 탈락했죠. 네, 조금만 봤어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으로 하나님의 톨레도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또 아들들, 예, 에서, 네, 얘 또 탈락하죠. 네, 야곱 이쪽으로 하나님의 톨레도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쪽의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톨레도스를 이어가는 이 사람들은 길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누가 이 아브라함의 톨레도스를 이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여기에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 그러면, 네, 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톨레도시 이어가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아, 배고픈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래 중요하냐? 배 채우는 게 먼저지? 이런 사람들.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인 아닌 사람들. 당장 내 눈 앞에 급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네. 이런 계보들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계보들이 쭉 나와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런 톨레도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창세기 안에서부터 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이 계보가 중요하냐?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풀 줄 알아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진짜로 성경이 열어지면서 아, 내가 마땅히 재물 얻을 능력이 내 앞에 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신이라서 내가 수준을 이빨 높여서 강의하는데 못 따라오나? 내가 다른 데 가면 또 이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이 고신이라는 순간, 그러면 고신에 맞게끔 강의를 해줘야지, 내가. 근데 인상은 못 따라오는 인상이요. 따라오고 있지요? 오케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집중하는데,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합법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성경 안에서부터 이걸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했는, 그때 그 맹세가 이 맹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맹세예요. 예, 그러면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냥 아브라함이라 합시다. 이름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이쪽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으로 가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은 우리는 알고 있죠? 무슨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어느 땅인지 히브리스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예,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좋아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떠나면서 목적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순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에 조건 없이 순종하느냐, 이걸 먼저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떠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향입니다. 친척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지금 떠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너의 안정감. 너의 안정감. 내 고향은 나의 안정감이에요. 내 친구가 다 있죠. 고향은 나의 재물이 다 있어요. 예, 고향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의 그 안정감, 나의 재물도 다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날 도와줄 사람들 다 있는 그곳, 이곳을 지금 떠나라는 것은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옮겨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랬어요. 복.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복 받는다. 이 가나안 땅에 뭔 뜻이냐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키버성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 주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성경 읽었죠? 악한 땅이에요.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비게 하시고, 예,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악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그 땅에 신정국가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통치할 것이다. 신정국가에서 했죠. 네, 사울 왕 전까지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왕권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가나안 땅에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울 것이다. 이 땅이 그래서 복받게 되는 것이다. 너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누구?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이 사이에 뭐가 세웠어요? 언약. 여러분, 이 중요해요. 4일간 강의하는데 이 기반이 견고하게 깔아져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길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이 언약에 재물 얻을 능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놀랍죠. 계산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첫 번째가 뭐예요? 땅 주겠다. 땅.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여러분, 국가를 세우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 영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내가 너에게 백성,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권. 친정 국가이다. 내가 통치할 것이다. 네. 땅 주겠다. 백성 주겠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 땅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도 있었어요. 근데 주권을 일본에 빼앗겨 버렸죠. 그때 한국은 사라졌어요. 일본 통치하에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이 백성들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불려나게 하셨죠. 그리고는 여러분 좀 더 성경 읽어보면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제 계속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데 그 재물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선교지 가보세요. 재물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재물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보세요. 네, 저는 지난달도 교회를 하나 세웠고요. 저 지난달도 세웠고 이달도 세울 겁니다. 저는 매달 교회 하나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다 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조상들하고 한 그 언약, 그걸 내가 오늘 성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는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일반적 언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역사책에 불과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거 왜 믿겠어요? 자, 한 번 더 가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17장 가보십시다. 자, 17장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 말에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여러분 자, 성경 읽을 때 눈이 열어져야 돼요. 눈이 열어져야 돼. 성경 읽을 때 눈이 열어지려면 같은 단어가 나올 때, 반복적으로 나올 때 줄을 무조건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찾아내 보세요. 창세기 2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영원하다 이럴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하고 끝나는 언약이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하고만 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너와 누구요? 후손. 너와 너의 후손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자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같은 단어 반복이 뭐예요?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자,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19절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분명히 이 언약은 영원하고 아브라함 후손까지도 영원한 언약인데 아니다. 이스마엘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오직 이삭이다. 이스마엘 이렇게 하면 오늘날 이스마엘이 여러분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또 장가 갔어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그리고 애를 또 줄줄이 낳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아들만 있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삭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삭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오직 이삭이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죠? 누가 소천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네, 아브라함 소천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이삭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삭 넌 농사 지었다면 얘는 100배야. 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삭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거야. 이삭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필요한 거 있지? 그거 나한테 다 구해.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 너가 혹시 건강이 무너졌냐? 그러면 건강을 구하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가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지혜 될 것이다. 너가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이 없느냐? 내가 여러분 표대 권능으로 부어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재물이 없느냐? 재물을 구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거 전체가 다 포함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 안에 함축적으로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 함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다. 이삭 소천해서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들어갔죠. 야곱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들어가나요? 유다와 요셉으로 들어갔죠. 두 아들 탈락했어요. 예. 두 아들 왜 탈락했는가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날 물음표인 거죠. 물음표. 오늘날 누구일까?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죠. 오늘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한번 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외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밑에 그 자손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해놨나요? 성경 밑에 보세요.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을 씨라고 번역했어요. 그 씨,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내 씨다 이렇게 말해요. 내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이거는 뭐냐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와,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모든 축복을 유업을 이을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상속자. 그 모든 축복을 그대로 받는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그룹 부럽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에 예를 들면 회장님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 자, 나 이건희 회장님의 무남 동료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냐면 상속자라 그러죠. 상속자. 나는 삼성그룹에 나는 상속자다. 상속녀다. 이 정도 되면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조 원은 내한테 올 것이다. 건물이든 주식이든 뭐 땅이든 이게 최소한 기분 아니겠어요? 수백조 원이 있는데 최소한 1조 원 올 것이다. 그 기분 좋아할 거예요? 좋죠. 좋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요. 삼성그룹이 나의 뭐예요? 삼성그룹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삼성그룹이라는 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삼성그룹이 내 기업이 되어줘도 고마운데 이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너를 기업으로 삼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외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이 상속자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1장 1절 미진의 계본이라.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 창세기 51장은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50장에서 끝난 게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는 온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안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거. 네, 이게 뭐겠어요? 기독교 문명이에요. 네, 이것이 가치관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의식, 다른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다니까요.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기독교 문화를 바꾸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 기독교 문화를 바꾸는 게 기독교 문명 개혁이라니까요. 그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잘할 때 엄마들이 많이 하던 소리잖아요. 뭐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 저는 많이 듣던 소리예요.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다르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고신 3대거든요. 우리 어머니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너는 돈 벌어서 남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알았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렇게 말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돈 벌어서 남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들의 손으로 선한 수고를 해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문화는 뭐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문화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문화는. 우리는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은 과와 가와 객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과와 가와 객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나랑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미신의 계보는 창세기 51장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51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합법적으로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누가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자리에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네, 먼저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조건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씨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인데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쓸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탁월한 강의가 나의 강의이겠어요? 아니에요.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그대로 들으면서 저는 성경을 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엄띄엄 읽은 거 말고 풀로 250번을 더 읽었어요. 근데 이 계시가 안 오는 거야. 봉사요, 봉사. 왜 그런지 몰라요? 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 계시가 안 온 거예요. 무작정 읽은 거야.
근데 어느 날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죠.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읽었던 것은 창세기를 사건 중심으로 봤고 인물 중심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다른 시선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분이 얼마만큼 성경적 기반에서 강의하는지 이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메시지가. 근데 그때가 제가 부도 났을 때예요. 제가 IMF 때 부도 났거든요. 50억이 부도 났어요. 그래서 내가 2번이나 제가 자살 시도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괴롭히는 거죠. 제가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거의 그냥 죽을 뻔했거든요. 어느 날 너 언제까지 돈 갚아라 이러는데 난 돈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게 보호가 안 되는 시대였어요. 니 그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갚아야 안 되냐? 근데 꺼내가라 했어요. 꺼내가라. 이제 2판 4판에 나도. 왜냐하면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여기서 빌려서 끌어대고 이것도 이제 지쳤어 이제 그냥 딱 죽으면 좋겠어. 네. 안 그래도 죽고 싶다 그랬어 내가 그 깍두기들한테. 내가 안 그래도 죽고 싶은 사람이니까 꺼내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꺼내가라. 다 꺼내가라. 필요한 거 다 꺼내가라. 그러니까 이 깍두기들이 이게 안 통하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한참 있더니 또 왔어요. 그러더니 석유통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석유통을 그냥 우리 거실에 뿌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내 발에 그 석유통이 이렇게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거 라이트 하나를 딱 켜더니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가져오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라이터 좀 던져주라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그거 좀 던지고 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깍두기들이 뭐야 이거는 이것도 안 통하네 이러고 갔어요. 그러더니 3번째 우리 유진이가 그때 4살인가 아마 이래 됐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놀이방 유아방 이런 데 다녔거든요. 걔 동선을 다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내 앞에 딱 던지면서 너 몇 월 며칠까지 안 가져오면 얘 사라진다. 딱 이러는데 거기는 무릎이 딱 꿇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좀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왜 죽고 싶은지 알겠죠? 제가 일일이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날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그날 저녁에 자면은 아침에 오지 않아야 돼. 근데 눈 뜨고 아침이면 그 실망감. 이런 시간에 살면서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내가 김미진이 아니네. 내가 아브라함의 씨 김미진이네. 이거 오늘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씨라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복이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체가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창세기가 열리니까. 그래 가지고는 제가 주님 앞에 맨날 기도했던 기도 노트. 아버지 50억 빚 갚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불치병 걸린 거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건 날마다 기도했던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기도했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끝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기도 제목 바꾸겠습니다. 50억 괜찮습니다. 네. 첫째 기도 제목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교회 100개. 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두 번째, 최전방 선교지, 복음이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 그때는 아프리카가 아주 불모지였거든요. 5,000명 아이들 먹이겠습니다.
이걸 딱 헌신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부도나서 거지 됐을 때요. 거의 노숙자 같이 살았는데 10년간 살았습니다. 이걸 딱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내 기도 노트 50억. 그 다음 불치병. 이거 기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기도 안 해. 더 이상 안 해. 왜? 교회 100개 지으려면 어쨌든지 살아있어야 돼.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려면 어쨌든 살아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 100개 짓기 전에 내 빚 50억이 갚아서야 교회를 100개 짓지. 네. 그래서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애가. 네. 그래, 기도 노트를 바꾸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아버지,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말씀이 내 심장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창세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의 대로 톨레롯을 이어가는 계보로 살 것이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에서처럼 살았던 거죠.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고 내 능력을 살았죠. 근데 보니 그렇게 살아간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뭔지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나 이 100개 다 벌써 다 지었어요, 벌써. 내가 100개 지을 때까지 우리 집도 안 샀어요,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거든. 교회 100개 지을 때까지 내가 우리 집도 안 산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집 산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교회 100개 다 짓고, 이제는 1000개에 도전하고 있어요, 1000개. 교회 1000개. 아, 뭐 이런 교회 말고, 이런 거 너무 커. 이런 거 말고. 저기 오지로 내가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1000만 원짜리 교회 이런 게 많아요. 1000만 원, 아무리 비싸도 3000만 원. 네, 500만 원짜리도 있다. 네, 이런 거 지금 짓고 있어요. 아주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있잖아요. 네. 흙 있잖아, 흙. 흙을 바짝 구워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요, 교회를. 그리고 바깥에 세면으로 발라버려요. 네, 그러면 그게 50년 가요. 흙으로만 지어놓으면 무너지는데 그걸 흙으로 짓고 세면으로 발라버리면 50년 가요. 예. 벽돌하고 수명이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천년만년 안 무너질 교회 그런 거 안 지어요, 저는. 예. 교회 개척해주고 교회 지었으니 너네들이 헌신해가지고 너네들 교회는 너네들이 지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본 거죠.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생각해 본 거죠. 우리나라 교회 어떻게 들어왔나요? 네,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네, 먹였잖아요. 네, 병원 지어줬잖아요. 병원 지어주면서 고쳐줬잖아요. 그러면서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학교 지어줬잖아요. 그게 지금 연세 세브란스, 그거 다 그때 지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이하여대, 그거 다 그때 지은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 들어올 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요, 경제 부흥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비쳤어요. 저는 시골에 살 때요,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무당이 많은 그런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군 부대에서, 네, 이 차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막 쫓아다녔어요. 뭐냐면 껌 받으려고. 네,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껌 던져주면 그 껌을 씹는데 그게 고무줄 수준이에요. 이게. 그 껌을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동시대에 사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돼. 네네. 그 벽에다 붙여놨어요. 눈 떠서 빨리 씹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네. 그래서 껌이 새까매질 때까지 심었어요. 그럼 미군차가 또 지나가면 막 따라가.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이거 하나 받아보려고. 예, 쫓아다녔던 거. 아, 제가 항상 듣고 자랐던 거 뭐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재. 이거. 그때 정치적 환경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실 때고, 네,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날마다 삽 들고 나갔어요. 거의 뭐 반독재 국가였어요. 반독재 국가. 근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맨날 불려나서 부역을 했죠, 부역. 우리 집도 저도 불려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산수 시간이었죠, 시골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시골로 갔죠. 아주 깡촌으로 간 거예요. 산수 시간에 가니까 숙제가 뭐였냐면 쥐를 잡아오는 거였어요. 숙제였어요. 네. 쥐 10마리 이런 거. 네. 그러면 너무 징그러우니까 우리는 꼬랑지만 잘라가고 이랬다니까. 그만큼 어려울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어떤 이 전염병들을 퇴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글도 못 읽는 문맹률을 학교를 세우면서 깨우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병원을 세우면서 했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에요. 예, 예수님의 4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4가지 사역을 했더라고요. 첫째, 뭐 하셨어요? 첫째,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복음,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뭘 했냐면 가르치셨어요. 가르침. 우리는 지금 그거 학교 사역이라 부릅니다. 학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학원 사역.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먹이셨어요. 이거 먹이는 거, 먹이심. 이거 뭐예요? 구제 사역.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거 무슨 사역요? 긍휼 사역, 의료 사역. 네, 예수의 4대 사역을 중심에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의 4대 사역만 들어가면요, 모든 복음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복음도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4대 사역 가지고 올 8월 달에도 우리가 케냐를 가게 되었어요. 케냐 가서 예수의 4대 사역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물탱크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줬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물탱크를 여러 개를 설치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저희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8월 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염소들을 또 각 마을에 암수를 분양해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과 이웃 마을을 자매 결혼시켜서 여기에서 염소 새끼가 나면 이웃 마을을 스스로 배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배가 다 됐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때 벌써 임신한 상태로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네,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들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재정 훈련을 다 시키고, 그리고 아울리치를, 네, 갔죠. 어느 마을에, 이렇게 사는 마을에. 집이에요, 이게. 움막이잖아요. 이게 집이에요. 이렇게 사는 마을에. 마을이 이래요. 할머니 계시죠, 앞에. 마을이 이래요. 이런 데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우리가 준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널 주면 받아먹기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갔죠. 근데 처음에 쭈삣쭈삣 하는 거죠. 꿇어앉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좀 섬겨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쪽 나이는 머리에 뭐 덜 쏘고 있지 않는 나이는 기독교 마을의 사람들이고 머리에 다 쏘고 있는 건 무슬림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 두 마을이 얼마 전에 싸움이 붙었는데 일방적으로 무슬림 마을에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마을에 이 앞에 무릎 꿇은 우리 학생들의 마을을 섭격해가 30명을 죽인 거예요.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와 내 자녀를 죽였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섬기게 한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그 마을이 그런 마을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들 먼저 무릎을 꿇으니 그게 모든 따라온 이제 마을 사람들이 꿇어서 이렇게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다 그 앞에 꿇으면서 대연합과 화합과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은 싸우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4대 사역이 들어가니 놀랍게 화합과 연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이런 아이들 머리 다 우리가 치료해줬죠. 의료 사역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치원도 다 건물을 지어줬죠. 내년엔 초중 고등학교를 또 지어주죠. 이런 사역들 왜 했겠어요? 우리가 이걸 왜 했겠어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네,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가 14일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을 이만큼을 세례주고 세례 정서를, 이 사람들 많은 사람이 무슬림들이에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일이 막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 예수의 4대 사역.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 예수는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예수의 4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에 몽땅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해보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것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맹세는 뭐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에서 맹세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미진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듯이 온 땅으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네, 저는 온 땅으로 가고 있죠.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나의 재물은 온 땅으로 가고 있죠. 어떤 것은 교회도 세우고, 어떤 것은 우물도 파고, 어떤 것은 병원도 만들고, 어떤 것은 학교도 세우죠. 온 땅으로 나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왜 재물 얻어야 되는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거 번영신학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바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부터 여러분 정립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복신앙, 네, 번영신학은 담을 쌓는 거예요. 뭐라고요? 담을 쌓는 거예요. 여기다가 담을 쌓아요. 이렇게 담을 쌓아서 하나님은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해라. 근데 못 흘러가요. 이 담을 쌓아놨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럼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복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이 번영신학이에요. 지금 성경 안에서부터 왕의 제정은 그게 아니에요. 네. 이 담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담 없애라, 이 담. 이 담을 없애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너는 받은 모든 복을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라. 네가 받은 시간, 네가 받은 건강, 네가 받은 재정도 온 땅으로 흘러가라. 너의 은사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재능 기부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능을 좀 기부할 필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꼭 돈이 아니라. 왜 재물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는 확장하기로 헌신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만큼 축복해 줬는가는 4일간 계속적으로 제가 간증도 하면서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흥미 있으세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사명입니다. 네, 주의 종 하든지 아니면 돈 벌어서 하는 날 확장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비스끼리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그 신앙이 문제라니까요. 2000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내 친구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 건강한 친구였는데요.
병원에 뭐 아프다고 들어갔더니 죽었대요. 폐혈증 쇼크로. 하나는 뇌수막염으로 죽고 하나는 폐혈증 쇼크로 죽고 분명히 며칠 전까지 카톡 주고받았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는 손수 있어도 갈 때는 모른다. 네, 제가 어떻게 살지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2000년 안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죽으면은 그냥 끝이야. 우리 살아있는 삶을 가지고 평가받는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당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우리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 몰라요, 그거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이거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2000년이 아니라. 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관심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집 살고 싶다. 이게 지금 아니에요. 온 땅 안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쓰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톨레도를 이어갈 것인가? 예,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대리자로 보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아브라함의 톨레도를 이어받겠냐는 거죠. 누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계보로 서서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의 병든 몸 고치십시오. 저 고쳐졌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무너진 재정 아버지 주님께 붙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게 하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헌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재물을 온 땅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그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명받고 왔죠.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저는 징집관으로 왔습니다. 군대를 징집하듯이 말입니다. 누가 이 아브라함의 톨레도를 이어가는 계보의 창세기 51장의 주인공은 납니다.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톨레도로 그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마땅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 있다면 조용히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15분간 쉬고 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로 헌신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톨레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는 분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각자가 기도하십시오.